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1장 말씀 22절 한 절밖에 안 읽었지만 1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밀어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3명의 아들을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마음 한켠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딸이 하나쯤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딸이 있는 그런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다른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저희 위에 두 아이가 이제 쌍둥이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아이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딸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집에 이미 아들이 둘이나 있사오니 아들은 충분하오니 딸을 주십시오 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또 세 번째 아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저도 이렇게 딸을 두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보다 어쩌면 더 간절하게 이 딸을 바랬던 가정, 세 번째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간절히 바랬을 같은 한 가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 가정인데요. 오늘 본문 다음인 출애굽기 2장 1절에 등장하는 레위 남편과 레위 아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레위 남편과 레위 아내가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2장 2절을 보면 이들 부부도 지금 임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쭉 그 다음 읽어보게 되면 이미 이 세 번째 아이 그 이전에 위로 형도 한 명 있고 누나도 한 명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처럼 똑같이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가 이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 저희 집 가정에 꼭 딸을 주셔야만 됩니다라는 겁니다. 저희 집이야 그냥 어떤 희망사항으로서 제 아빠로서의 어떤 개인적인 희망사항으로 이미 아들이 둘이나 있으니 세 번째는 딸이면 좋겠다, 그냥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간절한 바람 정도였다라면 이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의 기도는 저와는 좀 다릅니다. 생존을 건 어쩜 필사의 어떤 그런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므람과 요게벳 당시의 어떤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출애굽기 배경 가운데 그들은 이집트 땅에 지금 살고 있었지요. 근데 그들이 지금 이 이집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이유는 400년 전 그들의 그 조상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땅으로 이주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앞에 그 창세기 41장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야곱 시대에 아주 엄청난 흉년, 7년 이상이 되는 엄청난 흉년이 그 고대 근동 지역을 휩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바로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이었던 그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총리로 있던 그 이집트로 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주를 하게 된 겁니다. 이 7년 대흉년을 피해서 잠깐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이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 그들이 이사를 할 당시에는 이 이집트 땅에 오랫동안 머물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흉년만 끝나면 이제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들이 처음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 이집트 땅을 와보니까 이 땅이 진짜 완전 별천지였습니다. 일단은 이 땅에 지금 넘버 1은 바로 왕이었고 넘버 2가 바로 총리였던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뭘 하든지 간에 항상 그 국가적인 지원들이 끊이지 않았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또한 이 이집트 땅은 이 나일강이라는 마르지 않는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풍요로운 땅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 가운데 안주해 버렸습니다. 굳이 다시금 또 이사를 해서 가나안 땅의 그 척박한 땅으로 되돌아가 살기가 너무나 싫었던 것이죠. 나일강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항시 물이 풍부하고 곡식 농사가 잘 되는 이 이집트 땅이 너무나 살기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영원히 정말 어떤 거처를 정해놓고 살기를 그들은 원했던 겁니다. 게다가 이 가나안 땅은 그저 땅만 거칠었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비롯한 수많은 어떤 이민족들 역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투쟁과 어떤 전쟁의 역사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싸우지 않고는 내 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집트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감히 다른 나라가 이 이집트를 침범할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집트라는 강대국의 보호 아래에서 요셉의 어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동안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너무나 평탄하고 안전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었던 겁니다. 곧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 믿음의 모델의 역할들을 해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가나안 땅이 비록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도무지 농사나 지을 수 없는 아주 척박한 땅이었지만, 또한 수많은 이민족들과 끊임없이 싸워야지만,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아주 나쁜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충분히 그 땅 가운데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모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집트 땅에 머물려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집트 땅이 너무나 풍요로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땅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이집트 땅에 머물기를 원하고, 이 두 어떤 대상의 생각이 서로 다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이미 묘한 긴장감이 흐르지 않습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두 대상이 만났을 때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밀어내기. 바로 하나님의 밀어내기가 바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다른 가운데서 벌어지게 된 그 이야기이지요. 이 풍요와 안전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요구하는 겁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길 원하시지, 여러분 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길 원하십니까? 여기 풍요의 삶이 있고 여기 반대편에 가난한 삶이 있으면 저는 풍요의 삶이 싫습니다, 가난한 삶이 좋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평탄한 삶이 싫습니다, 조금 이렇게 뭔가 스펙타클하고 날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하는 분 혹 계실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풍요와 안전을 원합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게 살기를 원치 않고 어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믿는 성도에게 이 풍요와 안전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풍요와 안전이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이집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이집트 땅에서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던 그 이집트 백성들은요, 지금 그 외적인 삶은 풍요로움과 어떤 안전함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그 대가로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부르셨던 그 소명, 땅의 모든 민족들의 복이 되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소명을 잊어버린 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저 자기들만의 풍요, 자기들만의 복을 위해서 지금 이 이집트 땅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 또 다른 풍요로움의 땅이었던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의 풍요와 안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곳, 그곳이 비록 풍요롭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한 그런 땅이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갔던 겁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굉장한 어떤 시험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안하고 어떤 풍요로운 삶을 살기보다는 고생스럽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본문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어떤 소명,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이 땅에서의 풍요와 안전을 지금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들이 계속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면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풍요로운 삶, 안전한 삶을 끝까지 계속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이집트에 속한 어떤 백성으로서 풍요와 천수를 누리다가 그러다가 죽어갔겠지요. 하지만 그 결과 아마 오늘 우리는 어느 누구도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이란 이름을 기록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집트 땅에 살아가던 여러 민족 중에 한 민족 혹은 아무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누군가라는 어떤 존재로 그들은 역사 속에 파묻혀 버렸겠지요. 이처럼 이 풍요와 안전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의 어떤 소명과 하나님께 그 언약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신앙을 쉽게 꺾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평안하고 안전하고 풍요로울 때 우리의 신앙은 자기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평안, 이 땅에서의 안전, 이 땅에서의 풍요, 그것 자체를 너무 지나치게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평안과 안전을 때로는 하나님의 소명을 대신 그 대가로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이집트 땅에 살게 된 것은 그저 이들의 계획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400년간의 어떤 풍요로움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첫 시작 단계의 그 이스라엘은 너무나 작고 미약한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온 어떤 백성을 합쳐도 70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어떤 그 소수 어떤 부족 가족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렀다라는 큰 민족이 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대신 이 이집트라는 강대국의 어떤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자 장정만, 그러니까 군대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지, 만약 이 가나안 땅에 여전히 머물렀다라면 그들은 이 이민족과의 잦은 전투로 말미암아서 아마 조그마한 소수민족으로 남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일정 기간 동안 이집트라는 땅에, 바로 이 이집트라는 뭐라고 불리는 인큐베이션에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집어넣으신 겁니다. 인큐베이션이 뭔지 아시죠? 아이가 태어났지만 아직 작고 미약한 단계에 있을 때 인위적으로 그 아이를 지키고 돌보는 곳, 바로 이집트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인큐베이션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영원히 그 인큐베이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아이가 그 인큐베이션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도 때가 되면 이 이집트를 떠나서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이집트의 풍요로움과 그 안전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과연 순순히 그 땅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너무나 이곳이 살기 좋은데 그것을 쉽게 떠나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이 땅을 떠나려는 생각들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화로운 땅, 너무나 안전한 땅, 좋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땅을 일부러 자발적으로 찾아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마다 대단하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자발적으로 떠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평안의 땅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이집트 땅에, 풍요의 땅에, 안전의 땅에 영원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한다고 하나님이 과연 멈추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결코 멈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그분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 스스로 그 땅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순간부터 이제 뭘 하시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밀어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밀어내기에 사용된 것이 바로 바로왕의 악한 계획이었지요. 출애굽기 1장 22절 오늘 본문인데요,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하는 겁니다.
곧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도 좋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가 이 세 번째 임신한 아이가 딸이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딸이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이집트 땅이 더 이상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살기 좋은 땅이 되지는 못했던 겁니다. 뭐 풍요로운 땅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안전한 땅은 아니었던 겁니다. 나는 또 안전하게 살지 몰라도 내 자녀들이 더 이상 안전한 그런 땅은 되지 못했던 겁니다. 물론 이런 어려움이 생기자 그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다시금 이집트를 떠나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 백성들은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어려움을 못 보셨습니까?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기도가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를 듣긴 하셨지만 어쩌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마 이 세 가지 생각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셨거나, 너무 아니면 들으셨지만 외면하셨거나, 혹은 듣고 외면하지도 않으셨지만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만한 능력이 없는 분은 혹 아닐까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듣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고, 더더욱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더 선한 뜻,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깐 지금 침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된 간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지금의 평안 가운데 머물기를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들의 간구가, 그들의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잠깐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 어떤 음성적인 대답 대신에 다른 행동을 취하시고 액션을 취하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밀어내시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어떤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금식 기도하고, 때로는 작전 기도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 같은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도 응답이 계속되어 응답이 없다면 오히려 우리의 기도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황도 살피고 계셨고,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어려운 형편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도와주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선하고 좋고 온전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이집트 땅이 아닌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밀어내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에 지금 잠깐 응답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이미 이런 한 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경우인데, 이삭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우물을 빼앗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랄 땅에 갔다가 에색으로, 신나로, 르호봇으로, 부엘세바로 끊임없이 짧은 기간 내에 계속해서 이동해 나가는데, 그 이동해 갔던 이유가 바로 우물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우물을 빼앗기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이삭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삭이라고 뭐 기도하지 않았고 이삭이라고 주 앞에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번도 그 삶 가운데 개입하는 것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삭 때에도 이 야곱 때에 마찬가지로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도무지 먹고 살기 힘들었죠. 그래서 이 이삭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랄에 머물러서 농사를 지어보니까 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는지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100배의 소출을 거두고 거기에 더하여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어떤 부유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 되자 이삭이 거기에 더 이상 텐트가 아닌 직접적인 건물로 된 집을 짓고 머물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요, 이 이삭에게 끊임없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의 땅은 바로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요, 비록 척박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해 주시겠다는 바로 그런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무런 사건 사고 없고 아무런 문제 없는 정말 평안과 풍요와 안전의 땅을, 약속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도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땅, 바로 그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바로 그런 땅입니다. 비록 그 땅이 살기 힘들고 척박하고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은 한 가지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너희 민족과 함께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글을 쓰신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 해서 내가 성지순례를 가서 정말 가나안 땅을 곳곳을 살펴보았지만 단 한 곳에서도 젖이 흐르거나 꿀이 흐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척박했더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냥 비유적인 의미이지 실제로 그 땅이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동행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는 땅이라는 그런 의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삭 역시도 그 약속의 땅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랄 땅이 더 좋았죠. 이 땅에서 농사 지으면 100배를 얻죠. 이 땅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거부가 될 수 있지요. 누가 봐도 살기 좋은 땅이니까 끊임없이 이 땅에 머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드디어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물 빼앗는 일이 너무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지만 창세기 26장 1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에 제가 찾아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지금 이 우물이 빼앗기는 그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비멜렉이라고 그 그랄의 왕이 와서 지금 이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너무 강대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와 함께 머무르지 말고 이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니까 이 이삭이 아주 잠깐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사를 했긴 했는데 바로 옆 동네, 그래서 그 동네 이름도 그다음 17절을 보면 여전히 그랄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화동에 있는데, 야 너무 힘든, 너 너무 여기서 부자 됐잖아, 이사가 하니까 알았어 갈게 했는데 빠이빠이 했는데 길 건너 대흥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동네로 돌아간 게 아니고 여전히 그랄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행동이 무엇이냐?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에색에서도 신나에서도 르봇에서도 끊임없이 그의 우물을 빼앗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삭이 어쩔 수 없이 이 척박한 그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땅에서 우물을 빼앗기다 보니까 그가 어쩔 수 없이 에색으로 이동하고 신나로 이동하고 르봇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브엘세바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브엘세바가 참 기가 막힌 곳입니다.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 우리가 보통 한반도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한반도는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반도는 어디서부터 어디입니다.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입니다.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한반도의 가장 북쪽 끝은 백두산이고 한반도의 가장 남쪽 끝은 한라산입니다. 그래서 보통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를 한반도라 부릅니다 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어떤 이렇게 관례적으로 사용해 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도 보면 이 가나안 땅을 관례적으로 부르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게 성경에서 10번 이상 아주 여러 번, 특히 뭐 왕정시대 이런데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였다. 다윗의 어떤 왕권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잘 미쳤다, 이런 식으로 어떤 표현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 브엘세바는 어디이냐?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가장 남쪽 끝,
경계선상에 있는 그 땅이 이 브엘세바였던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삭에게 물론 순간적으로 애매한 고난,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색에서 신나에서 르호봇에서 끊임없이 우물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서 이동하게 만드셨지만,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어쩌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응답해 주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은 무엇이었느냐? 마침내 이삭이 약속의 땅에 다시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드디어 이삭이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온전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밀어내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건 역시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이집트에서 어떤 반역을 한번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뭐 왕의 명령에 불복을 한번 한 것도 아닌데, 단지 어쩌면 앞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를 반역할지 몰라, 우리의 대적과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라는 막연하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장래에 이르된 바로 왕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집트 민족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왔던 것이죠. 처음에는 그저 노동을 힘들게 하는 것에 그쳤지만 마지막에 와서는 오늘 본문처럼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버리자,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언젠가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갓난아이 때 아파서 병원에 응급실에 이렇게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작은 아이 때였는데 불구하고 이 열이 나는 이유를 잡지 못해서 주사 바늘을 온데 다 여기저기 찌르고 그 척수에까지 막 주사 바늘을 찌르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제가 굉장히 팍팍한 남자인데, 별로 감수성이 없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나면서 정말 그 옛날 부모님들이 하셨던 그 말씀이 확 와닿더라고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 몸에 대신 바늘을 찌르면 좋겠다. 저 아이의 몸에 어디 바늘 찌를 때가 있다고 저렇게 큰 바늘을 찌르는가, 이런 생각이 너무나 크게 들었습니다. 바로 이게 부모의 심정이지요. 이처럼 자식이 조금 아파도 힘든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지금 생떼와 같은 자식을 자기의 부모의 손으로 죽여라, 강물에 던져 죽여라 라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아마 이 명령은 그 마음을 찌르는, 심령을 찌르는 비수처럼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제 예상으로는, 그냥 혼자 상상으로는 아마 이 명령에 순순히 아마 순종한 그런 어떤 부모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집트 그 군대가 와서는, 그 강력한 군대가 와서는 강제적으로 그 아이를 빼앗아서 죽였겠지요. 그런 일들 당하면서 그 부모의 심령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절절한 기도였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고통을 안 보십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외면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 기도 정말 안 들어주실 겁니까? 아마 이런 말이 너무나 깊게 와 닿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밀어내기였습니다. 자원에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밀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 이방 땅에 머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거주한 기간이 총 430년이라고 나옵니다. 이 400년과 430년 사이에 30년 정도의 어떤 시간차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저는 이 30년의 시간차가 아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이집트 땅이 너무 살기 좋았기 때문에 엉덩이를 굳게 붙이고 눌러 앉아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지만, 모세에게 반역했던 고라 자손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집트 땅이야말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엉덩이가 무거워진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가슴 아프지만 이집트 왕의 그 악한 계획을 사용하신 거지요.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의 그럼 직접 악한 생각을 불어넣으신 것이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왕이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을 통해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뜻, 악한 생각도 선하게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죽는다는 것이 여러분 반드시 나쁜 것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믿는 성도라면 더더욱 그러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 어린 아이들이, 이 어린 영혼들이 일찍 죽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악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들이 죽어간다면 그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들은 구원받은 기대가 없는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그런 어떤 영혼들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약속의 자녀에게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국 아닙니까? 이 땅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쉽게 대답이 안 나오십니까? 천국이 좋다라는 게 딱 떠오르긴 하는데 차마 입술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 땅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지요. 약속의 자녀에게는 바로 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짧게, 어쩌면 뭐 몇 개월, 심지어는 몇 시간에 불과했을지 모르지만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그 나라로 그들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죽음이 반드시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더더욱 말이죠. 어떻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왕의 악한 계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드디어 이집트 땅에서 떠날 어떤 생각을 가지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선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들을 드디어 여기서 가지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오늘 말씀,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풍요와 안전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풍요와 안전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이 결코 풍요와 안전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풍요를 허락하실 수 있고 때로 안전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들은 이 풍요와 안전의 삶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들은 더 풍요로워지고 더 안전해질 수 있는 곳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삶의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언약의 그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그 언약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그들은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내가 풍요를 추구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목표로 살아갔을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를 결코 풍요나 안전에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자기 집은 하나쯤 있어야 되고 안정된 수입을 줄 수 있는 어떤 직장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땅에서 조그만 명예와 권력까지 누릴 수 있다면 금상첨화로 이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야 라고 말입니다. 뭔가를 끊임없이 가지고 누리고 소유해야지만 행복해진다고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집과 수입과 명예와 권력과 같은 것들을 결코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그분은 하나님의 뜻, 축복의 통로와 같은 그분의 어떤 사명, 또 영혼의 구원과 같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숙명,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과 같은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삶의 목표를 정하여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렇게 오히려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와 안전을 허락하실 수 있지요. 그럼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매몰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도 어느 순간 목표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표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갔고 주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정말 이렇게 가난이 끊임없이 끊이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거든요. 무엇입니까?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정말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 있을 때에도, 혹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이것을 목표로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할 것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 밀어내기가 있기 이전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 주님의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곳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이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 이삭은 바로 이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죠. 한마디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결국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즘 제 최고의 화두가 그겁니다. 기도는 내 마음대로, 응답은 하나님 마음대로. 그래서 이제 기도를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기도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자. 이게 요즘 최고로 가장 고민하고 계속 이제 성경이나 다른 책들을 읽으면서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한 순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궁극에는 마침내는 합력하여 선이 되는 더 좋은 뜻이면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에게 정말 좋지 않은 것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에게 뱀을 주거나 정말 돌을 주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침내는 반드시 떡을 주실 것이고 생선을 주실 그런 하나님이시고요, 무엇보다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것, 동행하는 것,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밀어내고 이삭을 밀어내셨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여기서는 도무지 더 너희들과 가까이 하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여기가 아닌 나의 땅으로 가자,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그 땅으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야기를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눈으로 보고 깨닫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몸으로 겪은 다음에 깨닫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해 볼까요? 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그렇게 과속하시면 언젠가 사고가 날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깨닫고 예를 들면 과속하지 않으면 물론 실제로 저는 과속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제가 이야기를 듣고 과속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무시하고 계속 지나가다가 어느 날 갔는데 나보다 더 빠른 차가 쌩 하고 지나가더니 갑자기 쾅 하고 사고 난 걸 봤습니다. 와, 그제서야 조심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사고 나겠네 하면서 깨닫는 사람은 이제 중간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귀로 들려줄 때도 눈으로 보았을 때도 전혀 깨닫지 못하다 실제로 꽝 하고 사고가 난 다음에야 비로소 과속하면 사고 나는구나 라는 깨닫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앞에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그랄 왕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뭐 웬만할 거면 됐지 않냐, 가라, 네 땅으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근데 그 얘기를 듣지 않는 겁니다. 우물을 한 번, 두 번 빼앗겼을 때 깨달았으면 좋았는데 또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밀려서 결국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삶의 어떤 태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음성이 있구나 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시는 분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될 겁니다. 네,
제발 간절히 부탁하기는 체험의 신앙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경험해야지만 깨닫겠어 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체험의 신앙이 아닙니다. 체험의 신앙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체험의 신앙이지, 삶의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것을 체험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의 신앙을 얘기하면서 내가 겪기 전께는 내가 모르겠어, 도마처럼 내가 주의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어, 이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간절히 바라기는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 그 삶의 자리들 가운데서 분명 어떤 자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지만 그렇지 않은 자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 그래서 끊임없이 양심에 찔림이 있는 그런 자리, 그다음 과감하게 때로는 그런 자리는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떠남의 어떤 모습들을 갖추실 때 경험하고 난 다음에 혹은 보고 난 다음이 아니라 가장 좋기는 듣고 난 다음에 그 일들을 경험하시는,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더 주님 가까이 나가서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 땅 가운데서 정말 마침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 정말 깊은 사귐과 교제를 누리시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